오늘 저는 고난은 과연 인생의 짐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정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꼭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것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진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쁜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요셉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덩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뉴질랜드에 가게 되었을 때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63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영화 PT-109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했던 그 당시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영웅담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존 F 케네디가 해군 시절에 그가 탄 어뢰정이 있었는데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일본 해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케네디는 가라앉는 뱃속에서 부상당한 이 부하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무인도에 있는 섬으로 잘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구출되는 그 기간 동안에 코코넛을 따먹고 또 어렵게 시간을 지내면서 구조될 때까지 그곳에서 보냈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케네디와 그 나머지 군사들은 구출되었고 이 스토리가 전 국민에게 퍼지게 되면서 케네디는 일약 미국의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되고 43세의 나이로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케네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그렇게 용맹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일본 배가 우리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케네디는요, 배를 침몰시킨 것이 자신에겐 축복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명히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돼 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구조될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뱃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뱃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친 풍랑 속에서 유능한 뱃사람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유능한 뱃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험악한 시험이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1장에서부터 고난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말씀에 또다시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불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웬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 센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정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러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이 불시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진과 같이 로마 시대, 그러니까 AD 64년도에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약간 사이코 같은 황제거든요. 그 황제가 자기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를 자기가 또다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시를 만들어버리고 그 도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러자 그 시민들의 원성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보게 되자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의 그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길을 가다가 잡게 되면 그들을 바로 장대에 매달아서 기름을 붓고 밤에 그 사람을 부르질러 가지고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장대에 세워 가지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로마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다. 밤에 지나가다가 그리스도인 발견되면 그 사람을 장대에 매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러한 시련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 같은 시험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불 같은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냥 보통의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시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수용하고 기뻐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 넘어서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8복 가운데 8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악하게 말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말고 낙심을 낙심으로 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 고난 너머에 이 불같은 시험 너머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난을 이겨내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대표적인 게 뭐죠? 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요 고대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체중이 이 양쪽에 손이 이렇게 못을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게 되게 되면 이 체중이 밀려가지고 폐를 이렇게 압박을 줘가지고 폐가 눌려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씩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있다는 그런 기록이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명이 긴 사람이 달리게 되면 그 사람의 무릎 정강이를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그것을 뼈를 부서뜨려가지고 그 폐를 압박해서 질식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양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에서는요, 이 손목, 여기 팔목 있잖아요. 팔목에 있는 요 쇄골에 있는 그 골에다가 십자가를 보통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예수님은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못을 박게 되게 되면 그나마 좀 통증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은 5손가락에 신경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손바닥인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고통을 당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에 동참하냐면 십자가 목걸이 달면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나 값싸진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까? 주얼리샵 가게 되면 가장 베스트 주얼리 중에 1위가 십자가 목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만 달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툭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고통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십자가라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를 멀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나중에 부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고생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번아웃이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한 친구 목사의 초청으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국내 컨퍼런스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컨퍼런스에 그 목사님을 강사로 부른 거예요. 강사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기 직전에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제발 우리 선교사님들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생한들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만 합시다,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목사님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 목사님이 회개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무슨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죠.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축복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여기 보게 되면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고난당하는 자의 위에 거하신다는, 오늘 우리 고용수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너희 속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머리 위에도 항상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게 되면 쉐키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저렇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무나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40주 40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40주 40야를 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은요, 우리가요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또 물을 마시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또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그냥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뒤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찾아야 돼요. 그 연결점이 뭐냐면 예배고요, 말씀이고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여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말씀과 기도를 항상 붙여놓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파수를 항상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디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요 이 공간 안에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디오 수신기만 하나 있으면 98.1MHz 하게 된 기독교 방송 나오고 106.9 극동 방송 나오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파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주파수가 딱 하나님과 맞춰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FM과 AM의 차이를 아시죠? FM은 선명하게 들리지만 AM은 좀 이렇게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함께 듣게 되면 FM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FM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발명왕이로 불려진 에디슨의 예화입니다. 미국 유저지에 특별한 행사가 열리게 되었는데 토마스 에디슨 탄생 10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가 생전에 자기 책상을 잠궈놓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날 행사 때는 이 에디슨 책상에 잠겨진 서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것을 그날 확인하는 그런 행사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에디슨의 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과연 그가 아직 만들지 못한 발명품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가 무언가를 아주 귀한 것을 숨겨놓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물쇠를 열어가지고 서랍을 딱 여는 순간에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리 그 안에는 딱 한 장의 종이 한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 요나를 생각하라. 그 숨통 하나 내쉴 것 없는 뱃속에서도 기도하니까 살아나오지 않았는가.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발명의 왕이었던 천재라고 불렸던 에디슨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요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요나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바닷속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절망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요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도 때로는 최악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상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최상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고난 중에도 너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 뒤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브엘세바에 들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요, 야곱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요셉에 의해서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왔거든요. 17년 후에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플랜을 다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제 주변에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 예전에 계셨던 권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5년 동안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게 되면 이 두 단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 오게 될 때 나는 why,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대답하는가? 아니면 who, 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why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할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요, who,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이 고난을 왜 주시는 것일까?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이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면 why라고 말하지 않고 who,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찬성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잘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제자가 먼저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일까요? 제자가 먼저일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먼저입니다. 제자는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훈련받은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지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부르셔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 다음에 나온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야말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위해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은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에 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반드시 우리가 통과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넘어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마치 케네디가 이 침몰되는 배가 나에겐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형님들을 나를 구덩이에 넣은 것이 내게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당한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Y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로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